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서신서에서 사용하는 그 인사말,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런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 기원이 있죠. 그 기원은 단지 인사로만의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이 사람마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니까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또한 평강 자체가 그 순간순간에 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이나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순간순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필요한 은혜예요. 그때 필요한 그런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은혜의 그런 체험이 있는데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미치는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왜? 내가 늘 체험한 것이 내 삶의 그런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경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딱 만나도 이 다른 사람처럼 불안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않고 뭘 하느냐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니까 지금 당장 요 일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불안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만 만나려고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막 해서 기도할 때나 이 예배 드릴 때 막 은혜를 이렇게 입다가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 그래도 아주 불행한 그런 믿음이에요. 아주 불쌍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계시고 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것이 믿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이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조금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그런 속임수 혹은 우리 믿음의 그런 편협성 혹은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 때문에 세상 종교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닮지도 말아야 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고생스럽게 살면 이게 천국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런 거니까 막 고생하면서 주여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막 펑펑 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한 내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온전한 믿음이지 이걸 확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세상 사는 거는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막 세상 사는 거만 너무 막 귀찮고 힘든 거예요. 오로지 위안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막 기도할 때만 혹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조금 밀어냈을 때 첫 직장이 한국중공업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출근을 딱 할 때마다 제가 불렀던 그런 찬송이 뭐냐,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이 지옥아, 이래가지고 회사가 지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회사한테는 뭡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애써 뭡니까? 내 맘속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은 너희들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래 살았어요. 그래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이게 뭡니까? 집으로 가면 뭐냐니까 천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해방되는. 조금 서툴러서 그랬어요. 조금 밀어내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느낀 게 뭘 느끼는가 하니까 교회에서도 천국이었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도 늘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옛날에 지옥에 느꼈던 그 직장에서는 물론 아주 독하다 저 책이사 독하다 이런 거 있다, 그죠? 저 예수를 무슨 저렇게 믿노?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그게 좋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걸 인정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도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씩 내가 좀 바빠서 이랬는데 다음에는 선교 사업을 같이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만 은혜와 이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신앙 자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이 땅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임했는가 안 했는가, 그 테스트하는 간단한 기준이 바로 뭐냐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말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런 모든 그런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그것만 확인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의 관여가 임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통치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관여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딱 내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그만 일만 만나면 뭡니까? 막 두려워하죠. 막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부부가 뭡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격려주고 해야 되는데 대펑 싸워 버리는 거예요. 일 생긴 것도 일 터진 것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둘이서 막 이렇게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이 이렇게 둘이 부딪히니까 싸우죠. 일은 요만한데 둘이 싸워가지고 문제를 얼마만큼 만듭니까?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죽고 가는 지옥도 있지만 그것이 지옥이라. 그것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뭐냐니까 편안할 때 테스트하지 마세요. 누가 좋은 일만 있을 때 누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딱 터지고 막 이럴 때 뭡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깐 당황하지만 딱 정신 차리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자체를 내가 늘 누리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결과로 뭐가 임한다고요? 내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 서신서에 나타났던 이 바울이 줄곧 사용하던 모든 서신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이 인사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인사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옛날 내가 THN 공부를 탁 하면서 그 독일에서 공부한 어떤 교수님한테 가장 질이 높은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딱 물어보니까 그 대답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외국에 가더라도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신학을 이렇게 구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뜸 이 한마디도 한 번 이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앙의 경지다 이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신앙의 경지가 뭐냐니까 천국 가면 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비록 우리가 가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원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너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 천국에서 누리던 그 권능,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있다 보니까 이건 어디 가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곳에 가든 저런 곳에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최고 경지인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 자체를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가 교회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때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그때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요청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증거가 바로 그런 증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이론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딱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아니고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해요. 모든 이 축복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가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 자체가 궁금하죠?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이냐 궁금하죠? 성경 한 구절 딱 보고 이 자문자답해 보면 대반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하시는 거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생활을 딱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모든 그런 일어나는 사건 있죠.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내 명철대로 살았느냐,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지가 내 명철하고 아내 명철하고 남편 명철이 안 맞을 때는 왜 됩니까? 문제가 생긴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둘이서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싸우고 앉아 있거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니까 무슨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잠잠히요, 우리 자신들의 지나갔던 이 실패담 있죠. 실패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니까 내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내 명철 100%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뭐를 갖다가 의지하지 않는다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 실례를 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죠? 목동이었을 때는 어떻게 이제 고백하는가?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다윗은요, 이 소년이었을 때, 물론 소년이 할 때는 좀 연약했을 거 아닙니까? 연약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 소년들은 다 연약했지만 다윗은 왜 강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목동이었다 보니까 목동하고 이 양의 관계는 뭡니까? 양들에게 있어 목동은 바로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 다윗은 그걸 보면서 뭘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내 생명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긴 나는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막 사이다 보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느냐? 어떤 데는 뭡니까?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딱 해도 그러면 순간 뭡니까? 우리 사람의 이 명철 있죠? 사람의 명철은 뭡니까? 살라면 도망가자. 요 이야기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살라면 도망가자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을 갖다가 하나 쳐 죽여보고 사자를 쳐 죽여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니까 불안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했겠죠. 니도 내한테 죽은 곰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평안할 수 있었는가? 순간순간 도우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전부 다 골리앗을 보자 다 숨어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다윗은 훈련이 너무 잘 돼가 골리앗을 보니까 뭡니까? 꼭 뭐처럼 보였어요? 곰새끼처럼 보인 거예요. 곰새끼처럼 보이는데 곰은 그래도 좀 밀집했는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허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요? 이 골리앗이. 이 철저한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죠.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이런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는요, 요즘 많은 그런 반성을 해요. 그렇길래 삶의 연속이 반성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평신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정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으면 거의 완전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그게 와르와르 무너졌어요. 옛날부터 살펴보니까 뭐냐니까 내 어떤 투성이가 내 어떤 결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나의 그런 참으로 많은 그런 결점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하면서도 뭐냐니까 막 이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뭐냐니까 나에게 여전히 큰 문제가 그 순간순간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딱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되는데 한 번씩 설명이 뭡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고 싶은 또 내 명철을 의지하고 싶은 때로 그걸 또 잠깐 의지를 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이지 그것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뭘 드린다든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실 분이시니까 충분한 분이시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뭐냐? 이 다윗이 뭡니까? 장군이었을 때거든요. 이 장군이었을 때 다윗의 용병술이 어느 정도였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요. 자,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더라 한지라 이야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리 무뜨리고 그것 자체가 뭡니까? 옛날에 곰이나 사자 있죠. 이런 것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다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하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0배 차이라는 건 대단한 차이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10배 월등한 그런 위치가 되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죠.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죠. 물론 잠깐 다윗도 조금 이렇게 에러를 일으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전적으로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시편 18편 2절이다. 그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영역에서 뭐냐?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영역을 뭡니까? 열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누구한테 있다? 용병술이 그렇게 탁월한
정말 탁월한 그런 전투력을 가진 이 지휘력을 가진 그런 다윗이었지만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정적인 믿음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의 왕의 권세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딱 봅니다. 역대상 18장 11절이에요. 역대상 18장,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야기다, 그죠?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11조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11조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돈을 좀 많이 갖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뭐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드린 게 엄청 많은데 또 이 드린 건 많은데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다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뭘 드렸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 빼앗은 은금과 함께 드렸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한 가나안 그 성전을 치렀는데 토지를 분배했죠. 분배했는데 완벽하게 다 이렇게 확보했습니까?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확보 못했어요. 차지한 지경 자체는 그림을 길이가 이건 너것다 이랬는데 그 속에 여전히 뭡니까? 그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것은 누구의 몫으로 줬습니까? 그 사람들의 몫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그때 뭐냐니까 그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 거는 거의 다 손을 아직 못 댔어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기가 죽었다가 이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안주를 한 거예요. 안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기른 거예요. 힘을 기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차지한 땅 있죠. 땅 자체로부터 그 주변에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 때 늘 그 사람들의 뚜리 맞는 거예요. 블레셋의 뚜리 맞다가 뚜리 맞다가는 그 일이에요. 그 뚜리 맞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니까 사사를 세우고 또 도와주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딱 등극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모든 막강했던 주변 나라 있죠. 주변 나라를 다 짓눌러 버린 거예요. 짓누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다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윗의 그런 건세, 그 나라의 그런 건세 자체가 얼마만큼 대단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걸 갖다 하나님께 또 막 계속 드리는 일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뭐냐? 다윗 왕이 이룬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거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 별로 거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런 대단한 그런 건세를 가졌거든요. 이 건세를 가졌는데 이 정도 건세가 되면 여러분들 열왕기 그 상 하나 이래 보면 또 이방 왕도 그렇죠. 이방 왕들이 뭐냐니까 조그만 교만이지만 하나님 치뿌리죠. 그거는 뭐냐니까 권세가 조금 차지하면 뭔가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왜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했다가 큰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다윗은 죽기 전이라는 것은 아주 바로 죽기 전이 아니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 자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자재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봉헌하면서 그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이에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조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거 봅니다.
그렇게 엄청난 건세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재물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뭘 고백하는가 하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한순간도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안 그러면 막강한 건세를 가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적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 다윗에게 있은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만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라고요? 항상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뭘 주신다고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계속 지나고 나면 뭔가 좀 태평한 것처럼 편안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하냐? 하나님이 널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으니까. 이것이 형성되는 데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그런 지혜를 의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정말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뭐 하나님께 크게 뭘 드리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되고 전적인 믿음이 있죠. 이것이 있으면 바로 뭐냐니까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죠? 필요한데 뭐냐니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실패하는 게 뭐냐?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단번에 거기 확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단번에 다윗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며칠 전에 일주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 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오해되는 거니까 한 번에 이루지 말고 연습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해요.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연습 중에 하나, 요거는 뭐냐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명절을 보내잖아요. 명절을 보내면서 이게 고향에 가시기도 하고 여기 보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명절을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방학은 아니에요. 명절을 보내는 그런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셨듯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먹고 노는 그런 자리에서나 내가 고향 가는 그런 자리에서나 또 가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 또 길이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나 또 어떤 뭡니까?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주님은 늘 함께 계세요. 주님은 늘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명절을 이렇게 하거나 장기 휴가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한번 옵니다. 오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떠나요. 떠나면서 잘 계십시오. 카톡은 안 되실 거고 주님 없죠.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래 갔다 오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아무리 좋은 믿음도 그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여행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연습은 뭐냐니까 뭘 연습해야 되냐? 이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그러니까 주님 반납하지 마시고 모시고 다니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을 잘 모시고 다니다가 안 좋은 상만 딱 있죠.
바로 뭡니까? 주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뭡니까? 잠깐 계세요.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주님을 반납하세요? 주님이 무슨 물건이세요? 반납하게.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이제 뭐 가시든지 뭐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신다 손치더라도 가족 여행을 간다 손치더라도 뭐를 반납하면 안 된다? 주님은 반납하지 마시고 주님도 함께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도 함께 모시고 가세요.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주님을 이렇게 막 반납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주님한테 모든 걸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 11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거 뭐냐? 여기에 나타난 좋은 거 있죠. 즐거워하고 안전하고 이런 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쁨의 그런 충만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주님 모시고 가다 보면 이것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좀 잠깐 계세요. 왜? 주님은 내가 가서 고스톱을 칠 건데 함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계시고요. 제가 고스톱을 이렇게 좀 치고 오겠습니다. 딱 요라고 한다, 그죠? 고스톱 치세요. 그러나 주님 모시세요. 그리고 가족 간에 고스톱 딱 치고 난 다음에 요리하지 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반납하고 가시는 분은 뭐냐? 돈 다 따면 그 있는 돈까지 다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해요. 그걸 하지 말고 만약에 막 그때 음식한 사람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그거 나눠주면 되잖아. 탁 해가지고 뭡니까? 내 돈 아니고 너무 돈 가지고 그냥 탁 나눠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하고 안 모시고 가는 사람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밥도 안 먹고 이 밤낮으로 쳐요. 허리가 아파 죽겠다 하면서 치거든요. 고스톱은 즐기려고 치는 거지 아플려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간 사람하고 가지 않은 사람하고 그런 데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 있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것 자체가 계속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뭐냐?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옛날에 그래도 우리나라 뜨거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를 탁 타면서 버스 타면서 뭐냐? 타고 내리면서 뭐라고요? 너가 내 때문에 사고 안 나고 잘 나온 줄 알아. 그러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직장을 탁 다니면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뭐냐? 참, 너가 내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라고 또 이 사표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를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나의 명철을 딱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부딪히고 뭐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 자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본적으로 훈련되어야 될 그런 요건이에요. 이번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향에 가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우리 편이신 그 주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려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